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파트 2의 41번째 말씀, 멜리데선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본받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2016년 7월 현재 사도행전 20장에서 28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오늘부터 28장 말씀을 3일간에 걸쳐 말씀을 상고한 후에 저희들 사도행전 말씀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 상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묵상해드리길 부탁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말씀의 흐름에 우리의 뜻을 맡겨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되어서 그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바로 아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과 일치하는 말씀을 먼저 중점적으로 상고하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구속사의 중심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를 특히 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우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것은 주인공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항상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인공의 역할, 이곳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 오달수 씨가 주연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주연의 무게감, 그 주연이 정말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많고 그냥 옆에서 보는 것과 얼마나 자세해서 그 모습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저는 그것을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바로 충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것이 구속사의 주인공의 역할이고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심을 증명하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주인공이 세상하고 달라요. 주인공이 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아까 오다수 씨가 아직은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역량을 갖추고 뭔가 더 경험을 쌓고 뭔가 더 포괄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주인공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고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다 못해? 내 일을 다 못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보고 우리 제자를 보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도우시고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며 구원의 복음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7일이고 오늘은 멜리데섬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본받자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멜리데섬 사람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현대 사회에 지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멜리데섬에서 사도 바울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이 주인공이 된 이 사도 바울의 충성에 멜리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증명하세요. 우리가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라굴로 광풍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어요. 이곳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금식하는 절기는 거의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이 지나면 이제 점점 추워집니다. 바다는 굉장히 차가워지죠. 지금 여름휴가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8월 중순만 돼도 오후에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기 힘들어진대요. 여전히 9월까지 태양볕이지만 바다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점점 차가워져요. 10월이 됐으면은 굉장히 차가워진 거예요. 이제 거의 겨울바다에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 안에서의 체온, 실제 우리 느끼는 체온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겨울 나기를 준비하고 굉장히 삶이 여유가 없는 시기예요. 자, 그때 이제 멜리데 섬에 27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상륙해서 276명의 사람들이 상륙해서 지금 그곳에서 뭐 난민으로 봐도 되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 온전한 100% 케어가 필요한 상태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래서 이 멜리데가 그냥 막 일반적인 무인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던 배를 타고 다시 겨울이 지나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비까지 오고 있어요. 저체온증에 걸리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에요. 이때 원주민들이 한두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276명이에요. 세계 중대 300여 명을 수용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원주민들은 276명이라는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 왜? 군인이 끼어 있어요. 죄수가 끼어 있어요. 상인이 있어요. 선원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각자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죠. 한 주장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276명을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중에 일부만 도운 것이 아니라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난민 캠프를 방문한, 특히 터키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한 이렇게 이제 여행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TV에서 방영을 했던 거예요. 유럽 쪽은 미디어에 관심도 높고 문제에 대한 조명도 많아서 그쪽에는 NGO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가 있는데, 이 터키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정부 지원도 굉장히 적고 어떤 NGO 단체도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방문객이 좀 빵 한 50개 사고 갔는데 1분도 안 돼서 그냥 애들이 달려들어서 가져가고, 그 빵을 못 가진 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오히려
이젠 투정을 부리고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케어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대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많은 문제가 군인, 죄수, 상인, 선원,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화합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질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얼마나 참 인간적인지, 또 이렇게 뭐 좀 그러지만 순수한 그 양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 봅시다. 이때 바울의 모습 참, 나무 한 먹금을 거두어 불에 넣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수로 왔지만 궁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로마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았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거두어서 케어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백부장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자기들에게 해가 오지 않기 위해서 죽이고자 했을 때 백부장이 특별히 챙겼던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동역자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러면은 백부장이 이렇게 같이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그곳에서도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현대사회에서 좀 보기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때 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중년이 넘어간 건 분명히 보여요. 그리고 그는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있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건장한 군인, 선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제 케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나무 덩굴에 나무를 모아놓던 곳에 이 독사가 쉬고 있었는데, 아니면 그 불을 피웠던 그 위치쯤에서 독사가 쉬고 있었는데, 예, 모닥불을 피워서 뜨거워지니까 그 앞에 있던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보면은 하나님도 좀 짓궂으시지, 왜 이렇게 물리게 하셔? 지금도 힘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왜 물리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참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풍랑 가운데 저 범선 안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걸 이 사람들 안에, 앞바다에 파도가 서로, 물길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그동안 막 폭풍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역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것을 뚫고 살아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도우면서 쉴 수 있고 이제 살 수 있고 한숨 돌린 그때에 독사가 그를 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로다. 살인자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무엇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야, 저 사람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 풍랑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하셨는데 신께서 이 사람을 다시 죽이시는가? 왜 용서하지 못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불에 던져버린 거죠. 그랬는데 조금도 상황이 없어요. 그 원주민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참 재밌죠. 예,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겪었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대접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때 자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자기도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좀 분명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거 항상 영어로 쓸 때 조심하라고 그런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쓸 때는 대문자에 s가 없습니다. 근데 이 잡신을 쓸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잡신이에요. God라고 쓰죠. 근데 이 신을 향한 심성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신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서 알게 하신 하나님인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현대 사회와 많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멜리드에 선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보면은 순수한 양심과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에 대해서 신적 존재임을 아니면은 신이 그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제 이 얘기는 어제와 말씀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이 난파선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멜리데 섬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복음은 항상 확장이 돼요. 그의 종이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은 뜨거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멜리데 섬에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로 물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부분을 봤다면 이제 인간적인 부분을 볼 차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유일 목사님이 강해집에 써놓으신 것은 조금 강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지 않고 주일에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적 무신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교는 믿으나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나 행동은 무신론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신론자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우리 주위의 사회에서도 보고 무신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무신론자들은 말 그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근데 이것은 양심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이 자들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예, 무신론자의 근간은 결국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선악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없는 게 죄고 돈이 있으면 죄도 없어. 위너 테이크스 올.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거야. 이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뭐라 그러죠? 성공한 구테타는 영웅이고 실패한 구테타는 반역이라고. 예.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 이 선한 양심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신론자들의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심판은 없어, 죄는 없어, 이런 것을, 야, 요즘에 누가 하나님 믿어? 누가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몇 년 됐어요. 벌써 그게 몇 년 전이네요. 예. 신앙적인 얘기를 한 사람 했더니 누가 요즘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누가 요즘에 그런 걸 믿고 그런 걸 좋아하냐고. 방송에서 옆에 MC들이 막 제지를 하는데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유명한 MC들이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련하게 봐요. 뭐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신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안 해요. 그건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심판은 없거든요. 돈 있는 놈이 짱이거든요. 힘 있는 놈이 짱이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은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심판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욥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강의집 욥기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자, 이제 이 굉장히 힘든 이 시기에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사흘이나 이제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정도 시기를 온전하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이건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분명하게 바울이 어떻게 낫게 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왜 이것에 대해서 해줬는지 분명히 알아요. 이에 친절한 행위, 바른 양심이거든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래서 분명하게 어떻게 낫게 하는지 보여줘요. 기도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안수는 누구의 능력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 적이 있나요?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그들은 그 양심에 맞게 복음을 듣고 그의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고, 이 복음의 선포자가 되고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된 이 무리들을 후한 예로 대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끔 비난받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죠? 양심에 비추어 해선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 양심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으며, 이것을 버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얼마나 바르게 반응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 많음을 우리는 또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 내용은 별표가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각자 이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충고를 거절하고 베닉스로 가려고 그레데 미항에 출발한 바울의 여행을 태우고 지중해를 향해 하던 배는 출항한 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다. 배는 방향을 잃고 14일이나 지중해 상에서 표류하였다.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극심한 상황에서 배에 탄 사람들은 살 수만까지 없어졌으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있는 것과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보호를 보장받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통보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보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사실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안심시킨 후 하나님의 보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배 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바울은 예고대로 배는 파손되어 모든 것을 다 잃었으나 생명은 한 사람도 타격을 입지 않고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였다.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 떠날 때까지 3개월간 일어나는 사건이 28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중심사 첫 번째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는 있어도 보편적으로 인간 경시의 풍조와 죄에 대한 담대함과 신에 대한 맹목적 결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멜리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이들 두 부류의 인간성을 비교해 볼 때 멜리데서 사람들은 아직 많이 오염되지 않은 어느 정도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인들은 죄의 타락한 현상이 더 심화돼 죄인의 모습과 심판받을 인간성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멜리데 사람들을 오늘은 본받는 시간을 지었으면 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 중 또 하나는 타인과 어떤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에서 속단하는 속성이다. 이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바울을 살인자로 속단하였다. 즉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속단한 현상이었어요. 이것이 또 재밌게도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욥기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네가 벌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쁜 거는 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9장에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예수님 뿐이세요. 하나님 뿐이세요.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일부 몇몇 사례가 특히 진리에 관한 부분이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 하죠? 권징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정해놓은 분명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질서 안에서 바르게 무엇만 미워하면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박유일 목사님은 심지어는 검사도 되지 말라 그래요. 기소하는 자도 되지 하지 말라 그래요. 뭐만 되라 그래요? 변호사만 되라 그래요. 이 변호사의 대표적인 성품이 인자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민족의 재판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이 민족을 위한 변호사였어요. 이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욥도 친구들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지는 죄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왜냐하면 욥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분을 내면서 저주를 하거든요. 재판관이 되어서 저주의 말을 부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얘기하고 오히려 죄를 양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은 큰 죄인이라고 속단하였고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자 바울을 신으로 여겨 바울에게 그릇된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상고했어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에요. 예.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이 두 가지 사상 안에서 바른 균형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게 돼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멜리데선 사람들은 해상 조난을 당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그것도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었고 보살펴 주었어요. 이에 보답하여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원주민들은 3개월간이나 이들을 보살펴 주었고 출항할 때에는 필요한 양식까지 배에 실어 주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 사상은 이걸로 끝났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바울의 역할입니다. 예. 태도, 이것을 잠깐 나눠보면은 지금 바울은 난민이에요. 뭐 난민은 좀 그렇네요. 예. 어쨌거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약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움 받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사람이 돼요? 봉사자가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공동체에서 봉사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좋은 통로가 돼요. 이것은 선진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미국에서 자수성가 하신 분이 계시는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민을 갔을 때 이 부분은 언제 한번 TV에 나오신 분들도 해외에서 성공하신 분들 사례에서도 뭐 이렇게 돈을 많아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한 분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그분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잘 사는 나라에 왔다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시스템에 기대어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면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못 사는 나라에서 살고 와서 이곳에서 내가 정당한 규칙을 지키면서 내가 수고한 대로 벌어 사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사회를 돕고 이 사회에서 정말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사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사람에게 정말 그들의 공간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의지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진국일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즉 유럽에서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범죄거든요. 나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정신에서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는 이 봉사자의 모습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멜리데서 사람들의 육적인 것을 채워주고 바울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면서 이들이 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서로 반목되지 않아요. 연합하고 합력해요. 선을 이루어요. 이것이 순수한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거부하는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비양심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거부함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 봤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봉사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로 이웃에 대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